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힘드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한 주 다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그대로 행하여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요.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 그러면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은요, 선생님답게 가르치는 일, 특별히 자기가 공부한 이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자신이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만한 그런 위대한 분인가?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의심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되물으십니다. 다시 물으시는 거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이 사람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고 넌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선생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율법 선생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선생님답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고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촥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답을 말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네가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구나. 맞다. 그거다. 그렇게만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의 이 대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지식이 아닌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촥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물어보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개야, 무열아, 유진아, 시온아, 유나야, 홍빈아, 아무개야,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써있니?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는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6살이 될 무렵까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5권의 책을요, 끊임없이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도록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6살이 될 때까지 이걸 엄청나게 반복해서 아이의 암기, 외우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 중에 똑똑하게 이것을 잘 외워내는, 얘는 좀 공부를 좀 하겠는데 라고 탁월해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제자로 삼아서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랍비,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사람, 정말 다 거의 외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너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더냐? 어떻게 써 있는 줄 아니? 하고 물으셨을 때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잖아요. 예, 신명기에는 이렇게 써 있고요. 레위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옛날 그 사람들처럼 암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성도로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성경 읽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이거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겠죠. 날마다 한 걸음씩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문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읽고 저한테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하고 묻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게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 떼쓰는 친구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튼 2021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Do it. 그것을 행하라. 성경 전문가였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하죠.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대답이 옳다. 맞아, 정답이야. 너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세요?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하는 것이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아는 것에서 그치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믿고 믿게 된 대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진짜 행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고 싶으시죠?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율법 교사가 율법 전문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율법 참 잘 아는구나. 그럼 그대로만 해. 그대로 해.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이 율법 교사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알거든요. 뭘 모르시나 본데 저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기가 이웃이라 생각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웃인데요? 나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아왔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웃인데요? 라고 묻는 거죠.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당시의 기준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 그러면요, 내 직장 동료, 나랑 같이 회당에 다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나랑 같은 그룹 멤버, 우리 반 아이, 내지는 우리 단지 안에 사는 누구, 이런 나와 가까운, 나랑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니면 일터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율법 교사의 생각 그리고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십니다. 제가 30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은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 모든 사람, 신앙이 달라도 다른 그룹,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라 하여도 모두가 이웃이라 말씀하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랑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어려운 일이고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잘하는 일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 사랑은 나의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기준과 내 생각 안에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사랑, 병든 자를 만나시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남편을 잃은 여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과 같은 기준으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안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손에 있던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관심 가졌던 것은 그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생이지요.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얻어도 되고 못 얻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해. 그러면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리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고,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도 죽은 목숨이요 몸이 죽은 후에 영원히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함께하는 그 기쁨과 함께하는 복, 함께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 그 영생 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네. 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율법 교사가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잘 알고 있구나, 알게 되었구나,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까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행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 영생의 특권을 이미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깨닫게 된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얻은 영생, 이미 누리는 그 영생을 영원토록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목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우리가 얻은 자들로서 그 영생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는 우리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